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이죠. 서신서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인,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죠. 지난주는 축제 기간이었는데 목요일은 특별히 열정락서라는 프로그램이 노천극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하이도 오고 공신닷컴의 유명한 공부의 신의 저자도 오시고 유명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그 강연에 요즘에 작년부터 이게 많이 열정락서가 많이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 열정락서에 나오시는 유명한 강사들이 유명한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듣는 청소년들,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할지 정말 유익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죠. 그리고 그분들을 멘토라고 일컫습니다. 이 멘토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네이버에 그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의 의미로 쓰이는 말. 좀 더 권위 있는 사전을 들이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조력자였다고 합니다. 그 아들, 이제 트로이 전쟁에 오디세우스가 나가면서 자기 아들을 맡겼는데 그 맡은 사람이 바로 멘토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이제 전쟁에 돌아오기까지 10년 동안 왕자, 그 아들의 친구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아빠의 역할까지 다 해줬던 거죠. 인생을 완전히 이끌어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멘토라고 불리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아니 훨씬 더 인격적으로 유대가 많이 있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겠죠. 원래는 그게 멘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뭐냐면 열정락서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게 되었을까? 왜 열정락서가 그렇게 인기가 있게 됐을까? 어떤 분의 정말로 인기가 있는 건지 몰라서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열정락서가 작년부터 붐이 일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우리 지금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멘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선생님이 없고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 없고 또 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고 사랑으로 권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렇게 TV에 나오는 인격적인 유대관계도 아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열광을 하고 인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생각이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어서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인생의 멘토 역할을 찾기 위해서, 멘토를 찾기 위해서 왜 교회로 몰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삶의 어려움과 또 궁금한 것들, 그리고 지도받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왜 교회로 오지 않을까? 생명의 복음이 있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사망을 패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교회에 계시는데 왜 교회로 오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왜냐하면 오늘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도 정말 대표적인 어떤 멘토와 멘티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저는 본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어떤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선생님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좀 고리타분하대요. 고리타분하고 그분들이 우리를 이해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대. 항상 자기 것을 강요하고 내가 맞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만 들으면 성공한다, 이것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우리가 살아왔던 맥락은 그분들이 살았던 어떤 7, 80년대 어떤 민주화의 열망이 엄청 많고 또는 그 전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서 한 끼 한 끼 먹는 게 관건이던 그런 시절을 전혀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다른 게 있고 우리 속에 펼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있는데 그것들을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막 자기 힘겨웠던 얘기하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어떤 권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사랑에 목마르고 충고와 권면에 목마른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망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또 교회적인 어떤 모임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거에 한 청년부 임원일 때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 이제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또 새로운 사역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어떤 리더를 한 명 세워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리더를 한 명 세워야 될 필요가 생겼는데, 모두 다 뭔가를 맡고 있고 마땅히 시킬 사람이 없는데, 그때 한 사람이 딱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제 뭔가를 부탁을, 리더를 시키려고 보니까 그 사람도 이미 너무 많은 걸 맡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맡고 있고, 정말 이 사람을 시켜도 괜찮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이미 취업 준비도 해야 되지, 뭐 또 자기 교회에서 맡은 일도 많지, 너무 바쁜데 또 이것까지 시키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 자주 경험하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봤는데, 정말 시켜도 괜찮을까? 저는 그 최고 리더에게 너무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시켜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아무 생각 못했죠. 지금까지 그냥 기억에 남아있을 뿐이죠. 정말 시켜도 괜찮을까요? 하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걔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건 자기가 결정할 일이니까 일단 우리는 필요한 걸 부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일이 많을 땐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그냥 뭐 그 인생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랩더브로 뒤져불게 뭐 이런 거,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맡기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그런 건가? 원래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건가? 또 하나는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거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기 어렵겠다. 내 삶의 진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권위를 두고 내 진로를, 영적인 어떤 자문을 구하고 할 수 있을까? 어떤 벽이 제 안에 딱 생긴 걸 느꼈습니다. 우리들 많은 일들 앞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게 정말 맞는 걸까? 하고 잘 고민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때도 많이 있지만, 가만히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정말 맞을까? 자기 양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예수님에게로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영혼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라면, 정말 멘토라면 그의 초점이 다른 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확신이 좀 더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왜 신학교 가고 뭐 신학 서적 같은 거 보면 이 바울 서신의 저자가 정말 바울일까? 막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런데 가장 그런 의문을 잘 제기를 못하는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 많아서, 야, 너 나한테 올 때 디모데한테 그러는데 거기 있는 무슨 양피제하고 겉옷도 좀 가져오고 있지, 걔네들은 진짜 나쁜 애들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개인적인 얘기니까 이게 바울의 서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는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잡혀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이제 사역이 완전히 좌절이 되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 다시 말하면 그의 관심은 디모데의 믿음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게, 그 안위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믿음. 1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함이라.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바울을 보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편지를 쓰는 바울이 일단은 자기 어떤 삶에 대한 연민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워해야 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놀라워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이 정도로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성령의 위임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버리고 온 세계를 다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디모데는 자기의 그 사역의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마지막을 눈앞에 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이 일 저 일 요일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여전히 하나님과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관계를 짚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짚고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영적인 리더들도 이와 같은 자기의 동역자를 향한, 그리고 자기에 맡겨진 양떼를 향한 관심을, 바울과 같은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그 최고 리더가 말한 것처럼 그런 모습에서 최고 리더가 말한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닌 일의 추진만을 이렇게 염두에 둔 그 최고 리더의 발언.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낸 편지에서 믿음을 언급하는 이 발언,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왜 교회에 영적인 멘토를 바라고 영적인 안식과 쉼을 얻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 영적인 아버지들을 찾고 멘토를 찾는 그런 어떤 원인이 바로 이 간극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끔씩은 너무 일찍 리더가 되고 또 경험이 없어서 후배나 제자들한테 권면을 한다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또 교훈을 준다면서 정죄를 일삼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도의 바울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6절과 8절을 또 볼 수 있을까요? 6절과 8절 열어주실 수 있나요? 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혹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근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안수했을 때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나니, 스스로 생각하게 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방식은 여기서 분명히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었죠. 야, 너 그래가지고 네 정도 그 수준으로 되겠어? 무슨 일 가능하겠어? 좀 더 강해야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너를 증명해야지, 너를 보여줘, 그게 아니라 너의 안에, 디모데 안에 이미 심겨준 하나님의 성령과 그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어떤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었다면 내 안에서 그 두려움이 혹시 너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니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니 영적으로 스스로 분별할 수 있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에게 희생과 어떤 고난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디모데가 스스로 철저히 복음에 대한 완벽한 순종과 헌신에 스스로의 자발적인 헌신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어그러뜨리는,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공동체의 일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저는 리더가 눈을 돌려야 할 것은 분명히 행정적인 것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일 처리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근본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멤버들, 구성원들 안에 심어진 믿음,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주신 은사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살아 생동하고 있는 믿음인지 그것을 주목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바울도 성깔이 굉장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중에 우리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성깔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디모데는 조금 소심했던 것 같고 내성적이고 두려움에 대해서 자꾸 디모데 전후서에서 언급하는 걸 보면 디모데에겐 그런 소심하고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디모데 전서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위장병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제 조금씩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도 좀 병약했던 거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뭔가 연약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디모데에게 제대로 안 되면 바울 같은 성깔이 있는 사람이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리더가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노년의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디모데야, 네 안에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있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있지? 그 믿음 잘 있니? 하나님이 너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그 기억 너 가지고 있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안수해서 너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주셨던 그 은사 부릴 듯 하게 하고 싶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처음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멘토를 찾아서 교회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그냥 자기들이나 증명하고 건물이나 지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 영혼을 의탁하기가 힘들어 보였던 것, 영적인 지도자들이 스스로 영적인 지도자의 직무를, 사람들의 믿음을 돌보는 일들을 저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멘티, 따라가는 사람들의 어떤 시야에도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도 실패자의 본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인지 열정락서에 나오시는 분들도 보면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벌로 하면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기업으로 치면 삼성, 무슨 연구소, 임원, 중소기업의 무슨 임원 이상, 또 가장 평범한 직업이 PD, 기자, 조선일보 기자, 이런 분들이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직업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 세상에서도 잘 나가시는데 오셔서 그분들의 힘겨웠던 얘기, 극복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네는 이렇게 공부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해나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곳에 어떤 실패자라고 보이는 분들은 나오지 않죠. 누구도 실패자의 본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은 분명히 실패자를 본받으라는 가르침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복음의 제자도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려오셔서 있을 때도 많을 것 같은데 아무데도 허락되지 않아서 구유소에게 죄가 없는데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실패자의 그 본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자도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처참한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부름을 받아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다가 마침내 이제 칼에 목이 잘려서 죽는 순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결말은 비극적인 참수형이었다고 전해지죠.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영원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의의 삶, 의의 인생, 그리고 영어로 하면 nothing이 되는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증명하는 존재가 돼서 정말 내 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더 찬양받지 않으실까? 더 영광받지 않으실까? 라는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줄이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받으셨던 유혹도,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과 유혹도 똑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유혹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정말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실패자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사망을 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입하고 행동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0절을 한번 열어주실 수 있나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이렇게 선포자와 사도와 이 복음에, 이 사망을 패하는 복음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받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음이나 실패 같은, 우리가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주저하는지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실패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내가 믿는 복음이 실패했다고 여기지 말고,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확신하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실패자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따르고 싶은, 전혀 본받고 싶은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된, 우리의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지 못한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는
참된 영적인 지도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로 보이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여겨지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멘토를 기대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 지켜보고 인도해야 될 그 믿음의,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은, 또는 많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을, 그래서 그럴싸한 존재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뒷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조용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길은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어떤 것인지 우리 조용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주님이 정말로 웃으며 기뻐하시며 저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 춤추시며 받아줄 우리의 삶의 길은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의 눈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